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지지하게 하셨고 협력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협력자들을 붙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것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 옆에 사람들을 붙이셔서 절대적인 지지와 협력 속에 강성해져 갔다. 오늘은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읽으신다고 고생하셨어요. 발음도 하기 힘든 이름들을. 근데 오늘도 봐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40절까지 사람들 이름 억수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힘들까봐 제가 7절까지만 읽자고 한 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11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 점점 강성해져 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면, 12장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다윗을 지지하고 협력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셔서 강성하게 한 그 협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런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면 뭐 국가나 민족, 나라라고 하는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여러 공동체 속에서 살면서 저나 여러분들의 그런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들이 망하면 좋겠습니까? 안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왕국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협력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21년 지나 22년 차에 경기도 깍쟁이가 부산에 내려와서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들, 또 협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붙이셔서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큰 교회들도 많고 대형 교회들도 많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렇게 살아남아서 성장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 성장하기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1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다. 근데 10개가 교회가 개척이 됐으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한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자립하는 교회는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불과 한 교회 아니면 빵교회. 그게 통계예요. 그게 1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중에서 살아남고 부흥하여 자립할 수 있는 교회는 사실 한 교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어떤 큰 부흥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부흥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 혼자만 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협력자들을 붙이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 돕는 자들, 함께하고 함께 일하는 협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해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들이 왕성하게 점점점 강성해져 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협력자가 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을 도와 함께 협력했던 여러 용사들의 이름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걸 읽은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 16절부터 18절까지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 19절서부터 22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 그리고 23절부터 37절까지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에 함께 했었던 많은 용사들의 이름들이 또 언급되어 있고요. 38절부터 40절까지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는 즉위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많은 함께 했고 다윗을 도왔던 이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마다 점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본문은요 여러 지파의 용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뭐 했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도왔다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도 나와 있고요, 읽진 않겠습니다. 18절에도 나와 있고 21절, 22절에도 보면 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하게 되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을 도우려고 함께 했던 이 협력자들의 모습이 어떤가? 자, 먼저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직접적인 말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냐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사람이 어떤 거냐? 이게 배경을 알아야 이 본문이 더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누구의 친척, 누구의 동족이냐면 사울 왕의 동족이고 친척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 왕인 거고요, 다윗은 이 사울의 추격을 받고 사울의 위협 속에서 막 핍박 속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 우리 집안 사람이, 우리 동족이, 우리 친척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 다른 지파
유다 지파 사람이 왕이 되면 싫은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이제 혈연 관계, 핏줄 관계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별로 반갑지는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돕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에게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취급당할 수 있겠습니까? 반역자, 배신자, 이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자,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동족, 사울의 친척으로서 다윗을 적대시할 만한 사람들인데 지금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혈연 관계를 먼저 앞세우지 아니하고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동족들한테, 자기 친척들한테 배신자라는, 반역자라는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함께 협력자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루하루 이 땅을 살 때에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앞세웁니까? 혈연 관계를 앞세워요. 지연을 따지고 학연을 따지고 이런 거 저런 거를 따지면서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해서 인간관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인간관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관계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의 두 개가 대립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아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이 잔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인간적인 마음이죠. 인간적인 견해인 거예요. 하지만 끝내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간 것과 같이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어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안락한 삶을 떠나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갓지파 사람들 얘기거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아멘. 여기까지. 자, 갓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광야, 굴, 요새로 만든 광야예요. 광야. 쉽게 말하면 정말 척박한 광야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피난처가 주로 광야의 굴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곳은 말 그대로 광야이기 때문에 참 힘든 곳입니다. 척박한 땅이고 정말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갓지파 사람들은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요단강 동쪽에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땅들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곳은 늦은 비까지 내리고 그리고 저 헬몰산에 있는 눈이 녹고 하는 그때에 되면 이 요단강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범람하는 이런 일도 물론 벌어지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굉장히 비옥한 땅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갓지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비옥한 땅을 이제는 뒤로 한 채로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간 거예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다윗의 돕는 자,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협력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의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기보다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하나님의 일들은요 안락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편안한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저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없는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몸소 헌신과 또 어떤 희생과 고난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 끝내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의 길을 가신 거죠. 그런데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분은 부활의 영광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을 때 그냥 그것으로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디에 참여하자고요? 고난에 참여하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영광된 순간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먼저 정월이라는 날짜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월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3월 달을 가리켜요.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까지를 이 정월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때 보리를 추수하는 때로서 늦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겨우내 눈이 쌓여 있다가 3월달 정월이 되면 그 눈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단강이 물이 많아지겠죠. 범람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시기인데, 이때 지금 갓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강을 건너서 전쟁을 치르고 적들을 물리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좋은 여건에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악조건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갓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갓지파 사람 중에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정말 이겨내가면서, 고난을 이겨내가면서 다윗을 돕고 다윗과 함께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강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넓은 길을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셔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따라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또 고난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점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한 마음으로 연합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38절부터 40절인데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이 장면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즉위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3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이래요. 이 모든 군사가 누구냐? 앞부분인 거예요. 23절부터 나와 있는 이 어떤 군사들, 이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한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2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지파들 이름을 다 볼 것 같으면 12지파 이름이 다 나와요. 자, 24절에 유다 자손 중에서, 25절에 시므온 자손 중에서, 26절에 레위, 27절에 아론의 집, 29절에 베냐민 자손, 또 30절에 에브라임 자손, 31절에 므낫세 반 지파, 또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33절에 스불론 중에서, 34절에 납달리 중에서, 35절에 단 자손 중에서, 36절에 아셀 중에서 12지파가 다 나오고 모든 지파에 몇 명 해가지고 그 숫자가 다 같이 모여서 여기 보시면 38절에 다 성심으로
다 성심으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게 연합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다름이 없었을까요? 다름. 왜 없었겠습니까? 지파가 다 다른데, 종족이 다 다른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다 성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연합하여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협력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협력자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잘 되는 집안, 잘 되는 교회를 보시라고요. 다툼이 없어요. 그러면 다툼이 없는 집안, 다툼이 없는 교회는 다름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서 줄곧 해온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맞는 게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거기서 뭐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 명지 땅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 명성교회에 오셨어요. 어때요? 좀 어색하잖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다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이랬는데 명성교회 와보니까 또 이러네. 같지가 않다고요. 목사도 다르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 이 다름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치부하면 거기에는 다툼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름의 문제는요,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다름의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여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싸움하고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요,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2번 드려요, 2번. 왜냐하면 A라는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B라는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배를 따로따로 드리는 이런 일도 저는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름의 문제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같습니까? 달라요.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발이 하는 거, 발이 역할이 다르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나랑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발을 좀 잘라내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축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나하고 다름의 부분이 생기면 그거는 새로운 것들,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색깔이 막 달라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뭐 보라고 막 다 틀려. 이건 좀 다르다고 그래서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다른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 뭐가 돼요? 7색깔 무지개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마지막 단락, 다윗이 이제는 왕위에 즉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12지파가 다 한 마음이 되고 다 성심으로 다윗을 지지하고 그리고 도와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이 나라를 세우는 이런 일들의 협력자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나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
협력자들이 돼서 점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가 점점점 강성해지고 부흥하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잘 되고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잘 되고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협력자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협력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도 물론 필요하지만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인간적인 이런 관계, 인간의 감정, 이것을 우선시하지 마시고 뭘 우선시하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여 우리가 결정하고 진행해 나갈 때 아름다운 협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락한 생활, 편안한 거, 그저 불편함 없는 거,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내가 고난에 동참하면요,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강성해지는 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음이 되는 거, 함께 연합하는 거, 이걸 통해서 아름다운 협력자들이 되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마다 강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 오늘 주신 말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협력자들, 돕는 자들을 붙였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편안한 것보다는 고난을, 또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것을 추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